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느신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사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라의 하나님은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라에게 주어진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고 아주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는 것. 그 웃음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자 생각지 않았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진짜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이삭의 등장은 이스마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진짜 웃음이 되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진짜 근심이 된 것이죠. 이스마엘은 그동안 누렸던 아브라함의 맏아들, 아들이라는 이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관심과 특권과 애정이 이제는 이삭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젖을 떼는 때에 이제 벌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3, 4세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에는 가족으로서는 커다란 축복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 잔치거리가 되었죠. 그 잔치를 열었는데 사라가 본 것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었어요. 그 장면을 사라가 목격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헤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말씀에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전에 개역 성경에는 희롱했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였다. 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창세기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어떤 누명을 씌웁니까?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죠. 그 희롱했다는 말이 바로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성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이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할 능력이 없게 되면 상속자가 될 수 없으니까 자신이 아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그냥 놀려서 쫓겨날 정도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도 해석에 일리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시켜서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은 것, 매정하게 내쫓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머니 사라가 보기에는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같은 집안,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강야로 쫓겨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토끼 사냥 끝나면 사냥하던 개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삶아 먹는다 그런 뜻이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다가 쓸모가 없어져서 가혹하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와 똑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더 이상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떡 몇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납니다. 성경은 맨몸으로 쫓겨난 하갈의 심정에 대해선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모자가 경험했을 그 절망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말씀에 하갈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죠. 하갈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갈이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아주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인생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하갈의 인생에 몰아닥친 거예요. 빈들이었고 정처가 없었고 헤매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선 곳을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빈들. 빈손으로 빈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빈손이라 할지라도 얻을 게 있는 들녘에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손인데 삶의 자리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처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밤이 찾아왔는데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살았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설상가상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빈들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온 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니지요.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이고 살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물조차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갈에게 남은 최후의 선택은 기진맥진해서 늘어진 그 아이를 덤불 아래 그늘에 뉘우고서는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들이고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물마저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버려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느낌. 이용당한 후에 용도가 끝나서 폐기 처분하는 쓰레기처럼 광야로 내쫓긴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이 아이 옆에서 엄마로서 울 수가 없어서 화살 쏘면 떨어질 만큼의 거리를 가서 거기에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근데 하갈이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버려진 인생, 그 하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앞에서 방송대곡하는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끙끙거리면서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낄 때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부르짖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부르짖을 때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은 애굽 출신의 몸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의 여인입니다. 자기 여주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천대받는 여인이 부르짖을 때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여주인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남편 되었던 이는 그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라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몸종 이방 여인 하갈을 친히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겠느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합니다. 아이가 건너방에서 악 하고 소리 지르는데 참고 있을 부모가 없어요. 듣는 순간 모든 일을 중단하고 부르짖는 아이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부르짖으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뜨거워집니다. 그 자녀의 부르짖음에 부모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해서 하던 일 멈추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뜨거워지십니다.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요청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어떤 자존심도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리치며 달려가는 것이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상황을 견디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전속력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길이 없을 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은 광야에서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길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가 홍해 앞에서 길이 끝난 것이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다시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거기서 끝난 것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사들의 칼에 죽든지, 혹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버리고 사방이 막혀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하갈이 빈들에서 만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한숨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없던 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염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끝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너희 길이 끝났느냐? 그때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에서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죽음 앞에는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이 끝나버린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인생에 열리지 않을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후의 길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너희 인생의 길을 왜 안 열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은 길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갈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없던 길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열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갈은 자신의 가죽 부대가 비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갈은 물 한 가죽 부대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 물은 아마 하갈이 짊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의 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만날 때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됩니다.
인생에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잘 나가던 사업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나 자신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은 물이 필요한데 내 가죽 부대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기도는 다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아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죽부대가 비었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샘을 주셨어요. 샘을. 하나님께서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그의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눈이 밝혀진 이 하갈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가까운 곳에 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이키게 되죠. 하갈이 발견한 그 샘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샘은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버림받았다는 이 절망과 분노와 원망과 복수의 마음 때문에 하갈은 자기 곁에 있는 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갈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샘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갈의 마음이 눈처럼 녹습니다. 저주와 원망과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마음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자 샘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큰 문제처럼 생각되었던 것, 하갈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경험과 같은 이런 큰 문제로 생각되어졌던 것들도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복잡했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욕심 버리고 조금 내려놓았다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샘이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샘이 멀지 않은 것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눈이 열리는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면 해결의 방법이 보여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죽음의 자리였어요. 맨 처음에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길도 모르고 헤매고 물도 떨어지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거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광야의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죽겠다고 했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거기가 거주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사는 자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된 것이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불평했던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찬송의 자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돌보아 주셨고 이스마엘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자녀들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며 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갈도 기억하시고 이스마엘의 아버지처럼 그를 돌보아 주셨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죽 부대가 비어서 이 상황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공급하심이 있고 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하나님께서 하갈의 하나님도 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버림받은 인생처럼 광야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그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주목해 보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광야를 지나 하갈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하갈처럼 느끼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가죽 부대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마땅히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확신하며 염려와 근심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